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이 영원히 계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다 보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후 문맥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허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은 누구냐 이거예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따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곳곳에서 이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수박 겉핥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유다 족속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믿고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멜기세덱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째, 살렘 왕입니다. 둘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정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자,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에 정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자,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3절에서 멜기세덱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은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같은 구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자, 멜기세덱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1절과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약 39권은 뭘 말하고 있다?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 예수님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했을 때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일에 같이 합력하셨다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죠? 부자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음부에 가서. 그런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바쳤다? 11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향해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 뭘 믿었다 그랬어요? 천사를 숭배했다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누구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누구보다 위대하시고,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시고, 누구보다 위대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보다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잘 믿으란 얘기예요? 예수님 잘 믿으란 얘기죠. 자, 두 번째 볼까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절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준 것이죠. 5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아멘. 누가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까?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어떻게 된 것일까? 6절을 보시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이렇게 나오죠. 멜기세덱은 어느 족보에 들지 않았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7절에서 설명하죠. 7절 같이 읽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받는 법이죠. 즉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다. 9절과 10절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죠.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의 손을 거쳐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았을 때 레위가 조상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는 아직 아들 이삭을 낳기 전이었죠. 그렇지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소급해서 앞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로 태어날 그 레위에 대해서도 아브라함, 그러니까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처럼 동일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볼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주님은 유다로부터 나셨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절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온전함을 얻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즉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이 되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죠. 그래서 그들이 죄인인 이스라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 되어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무시로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와 회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반차의 그 제사는 온전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쉬운 성경은 12절과 13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른 제사장이 온다면 율법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그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 중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섬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여기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앞부분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빨간 것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보다 위대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사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모세를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아브라함을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아론과 그 제사장 계열을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계속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14절과 15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유다로부터 나신 분이죠. 14절과 15절 읽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맹세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즉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될 때는 그런 맹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주님은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절대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드디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보다 위대하시고 누구보다 위대하시고 그러면서 결국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참 불행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즉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자, 네 번째 볼까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함을 알아야 합니다. 아론의 후손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이들이 가진 한계가 있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아멘. 당연한 말이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죽음으로 항상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24절 보실까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아론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도 다 죽었어요. 큰일 났네요. 제사장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죠?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한 아론 계열의 그 제사장들은 다 죽었지만 죽음을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영원한 제사장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라는 거예요. 무엇을? 25절 보세요. 25절.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꼭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누굴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누구에게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뭐 하실 수 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원한 중보자가 되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중보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26절에서 말하죠.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자, 26절 잘 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제사장. 첫째, 그분은 거룩합니다. 둘째, 악이 없습니다. 셋째, 뭐가 없다고요? 더러움이 없습니다. 넷째, 죄인에게서 떠나 계십니다. 다섯째,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장 다른 점이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걸 물었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첫째가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네. 당신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무이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즉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자기 죄 문제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분명히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인 그 자신도 자신의 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그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 제사장의 옷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방울이 달려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활동하는 것을 외부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들리니까. 그런데 분명히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 이유는 한 가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한 일이 있거나 죄를 사함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조차도 죽임을 당했어요. 아주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이웃집 아저씨 생각하듯이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껴주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자신을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과 속의 어떤 그 구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자, 뭘 의미하죠? 이제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면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이분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다가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니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론의 후손들이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목사지만 목사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 진짜 참 훌륭하게 느껴지는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분들도 추적해 들어가 보면요,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교회 출신 목사님들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진짜 지금 아주 많은 분들에게 인정을 받는 목사님, 근데 어떤 교회에 일이 있었어요. 자신의 일은 아니에요. 뭐 관련된 이렇게 일인데 그 얘기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실망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담임 목사 우습게 알지 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절대 사람을 우상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구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 보내신 주의 종이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연약한 점이 보일 때 가지고 그냥 동네방네 그냥 나팔 불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 드려야 될 부분이구나, 이래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아론의 후손들은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 충보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 세상 떠날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이 생과 저 생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땅의 삶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보다 먼저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났을 때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구원받아야 돼요.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아론과 그의 후손들도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하루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바로 믿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